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12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국면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전에는 첫 번째 핍박은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견해의 차이죠. 그 전통적인 할례의 전통, 언약의 율법들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과격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있는 것들을 다 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날이 유대인들의 핍박에 불이 그 도화선에 불이 붙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서 다 흩어지고 집사님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그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첫 번째 박해는 같은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다면 두 번째 박해는 조금 차원과 종류가 다른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국의 박해입니다. 그 중심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그 뒤에서 빌라도를 조종하고 동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질 때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11장 마지막 절에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 소개되어지냐 하면 아가보라는 한 예언자가 선지자가 와서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그 흉년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와 함께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한 거죠. 특별헌금,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그것을 바나바 사울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돕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나서 지금 이 시점이 어떠한 시점이냐 하면 정말 힘든 시기라는 겁니다. 천하에 흉년이 들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지고 그리고 제국의 박해까지 있는 거죠. 코로나가 왔는데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집이 떠내려가고 어쩌면 북한이 핵폭탄 하나 터뜨린 것과 같은
그러한 정말 설상가상의 일 가운데 지금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느껴져야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레의 형제들이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급하고 직선적이고 항상 앞장서서 더 발언을 해도 조금 더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국의 핍박이 시작이 되어질 때 누가 먼저 타겟이 되었을까? 그렇게 앞장서서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죠. 야고보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그 야고보의 순교가 너무나 짧게 언급됩니다. 그냥 야고보는 그 헤롯이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치니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이 좀 그렇게 허무했습니다. 그가 정말 그 시대에 선지자로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에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논쟁하실 때 너희가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 연회장에서 그 헤로디아가 춤추는 것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어린 소녀가 뭘 대답을 할 줄 몰라서 엄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이 세례 요한한테 상처가 있는 여자였어요.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부끄러운 결혼을 책망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그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슨 대답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딸이 와서 엄마 뭐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딸에게 그 여인의 한마디로 그 시대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허무하게 갑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주소서. 이 어린아이의 청원에 그 헤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사람들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데 야고보가 그렇게 죽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야고보 가장 행동대장으로 앞장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했을 법한 그 사람이 처형됩니다. 너무나 간략하게 역사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냥 헤롯이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처형하니, 그런데 그 야고보가 죽었는데 헤롯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의 죽음을.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지도자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리고 교회는 전념하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오늘 그 시간에,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과정이 뭐냐면 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다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교회 몇 명이나 모인대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질문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질문 안 해도 그거 제일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교회 지금 성도가 몇 명 예배드리고, 그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좀 작다고 싶었는데 더 많으면 부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개척교회라고 생각하면 불쌍하게 여기고, 이런 반응을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를 잘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몇 명 모였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뭐에 달려있을까요? 네, 사랑이요. 사랑은 뭐의 증거일까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얼만큼 드러나는가로 평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면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시고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사람이 몇 명 모였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보이느냐예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핍박 때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다 흩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다 잡으려고 하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 잡으러 체포하러 다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다 빌립 집사님이 또 베드로와 요한이 다니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예수님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숫자에 연연하셨다면 왜 12명만 제자를 삼으셨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했는데 70명의 제자도 나옵니다. 그럼 70명으로 사실 좀 파송하고 70명의 제자 이름을 다 기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무리였어요. 정말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함께 다녔고 그 부활의 증인 가운데서 사도 한 명을 또 뽑아요.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게 사도예요.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부흥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건물을 세우거나 또 아니면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기로 정하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안 갈 겁니다. 우리는 숫자가 몇 명 모이고 큰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얼만큼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복음의 능력이 얼만큼 드러나는가를 드러내는 교회가 이제 우리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는데 며칠 뒤에 처형당할 위기예요. 지금 때는 무교절이라 그 절기가 지나면 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처형받기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자, 이 베드로를요, 이 헤롯이 어떻게 감방에 두고 그를 지켰냐 하면 강력범죄자 같아요. 그냥 종교범죄자가 아니에요. 테러범이나 됐을 법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를 감옥에 넣냐면 쇠사슬을 묶었어요. 잠을 자는데 혼자 자지 못하게 하고 양옆에 지키는 병사가 같이 잤어요. 그리고 초소를 철창을 2개나 세우고 그리고 4명씩 되는 군사가 4개의 조로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탈옥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저는 이 헤롯이 왜 베드로는 그냥 종교 지도자고 종교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테러범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강도도 아닌데 왜 그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켰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헤롯이요 벌써 한번 당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철저히 지켰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지킬 때 제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어요. 헤롯은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이 베드로를 지키고 베드로를 내일 처형시키려고 철저하게 절대로 지난번 예수님의 때처럼 없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잘 때까지 쇠사슬 하고 양옆에 병사가 같이 잠을 자죠. 여러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가 거기서 풀려나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무슨 영화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야기 속에 기적이 나오는 거죠.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고 그 감옥에 빛이 임하고 그리고 천사가 잠자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병사가 양옆에 누웠는데 아마 그 사이를 뒤집고 천사가 깨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으라. 외투를 입으라. 그리고 그를 인도해서 철창 하나 둘씩 나가는데 마지막에 그 시내로 향하는 그 문은 또 자동문같이 열렸어요. 스스로 열리더라.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경험했겠죠. 그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철저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불가능하게 탈옥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걸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가 그렇게 시내에서 천사가 나중에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이제 그제야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나를 놓아주시는 것을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 내가 이 세상의 어떠한 욕망에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던 그런 삶의 모습에 매여 있을 때 거기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거기서 노임을 받는 것이,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 일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언급결에 붙잡힌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위대한 탈옥수가 됩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가족이 함께 오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집트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안식년인데 1년을 이제 안식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국에 와서 또 2주를 격리를 받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처를 알고 카톡에 그 프로필을 한번 이렇게 보고서 제가 미소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다가 제 개인 카톡 프로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출애굽 이렇게 썼어요. 그 선교사님만 쓸 수 있는 정말 멘트더라고요. 정말 이집트에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서 안식년 때문에 나오니까 출애굽했다고 이렇게 썼는데 참 재치 있는 표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나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모세 지팡이로 모세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심판 10가지를 경험하고도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리고 그가 그 바로가 10가지 재앙 맨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거였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애굽 사람들과 가축까지 다 장자가 첫째가 다 죽습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준 메시지는 계속 동일했어요. 내 백성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요. 가게 하라. 그런데 이 세상은 결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주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그 복음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소중한 그 영혼 한 사람이 이 세상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영혼이에요. 결코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 결코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원수의 사슬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감옥에서 탈옥하고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과정을 지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더라고요.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삶은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래요.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실 때 오늘 이 베드로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이적과 같은 일을 행하셔서 원수가 아무리 그것을 철동같이 지키고 쇠사슬로 묶고 병사들로 지키게 해도 철창으로 막아놔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행하셔서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그렇게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 교회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첫 번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박해 때는 흩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그 남아있던 지도자까지 죽임을 당하고 투옥되어지고 또 두 번째 지도자가 순교당할 때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정말 원하셨던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 하나가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힘겨운 시기를 보내요. 이 코로나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확진자가 발병이 되는데 그 가운데 교회에 다녔다가 교회 한번 들렀다가 나온 사람이 있으면 언론이 벌써 속보를 내요. 그리고 거기에 댓글을 달아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들이에요. 정말 힘겹습니다. 오해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교회만 이렇게 주범같이 교회가 뭐 코로나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여기서 발생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동성 가운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꼭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억울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은 물론 교회의 연약함도 있어요. 교회가 그동안에 세상에 더 칭찬받는 모습이었다면 좀 평가가 다를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그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자성하고 자정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세상은 더 점점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위기 가운데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이 베드로까지 죽임을 당하면 정말 이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가 기도해야지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태풍이 부는데 파도가 넘쳐나는데 등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멀리 있는 사람이 저 소망의 등불을 보고선 길을 잃던 배가 항구를 찾아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의 흔적이 없고 그 교회에 기도하는 일이 없다면, 저는 요즘 교회 모이기도 어렵고 교회에서 뭐 식사를 하지도 못하게 하고 소그룹 모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것을 금지시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정말 기도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기도의 시간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위기 가운데 두 명의 지도자가 언급이 되어지는데, 한 명은 순교당한 야고보이고 하나는 그 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같이 풀려난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 야고보와 베드로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별로 야고보 되고 싶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냥 순교를 당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괜히 튀는 못이 돼서 너무 많이 튀다가 먼저 징을 맞은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탈옥에 성공하지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베드로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 같이 어처구니 없이, 세례 요한과 같이 너무나 안타깝게 순교하고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행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믿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불행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베드로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도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아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신이, 내 자녀가 무슨 일이 안 돼요. 갑자기 실업자가 돼요. 직장에서 나를 내쫓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방황해요.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싶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있냐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우리가 문제만 너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 아픔만, 내 상황만, 내 여건만 너무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베드로라는 그 지도자죠.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다음 주 본문이지만 기도하고도 베드로가 살아났다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믿지 않고 기도했더라고요. 베드로가 나한테 네가 유령을 보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로데라는 계집종에게 문도 안 열어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나 왔다고, 진짜로. 베드로도 못 믿고 기도하던 성도들도 못 믿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사각지대에 우리가 들어가기 너무나 쉬운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사실은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깨달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왜 일으켰어요? 왜 행하셨는가요?
왜 내가 야고보는 죽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았을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헤롯의 기대와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기대는 뭐냐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세력의 상징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죽이는 일을 실제로 행한 사람은 헤롯이에요. 둘이 너무나 이게 잘 결탁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랬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님 죽이는 그날에는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함께 뜻을 모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기대가 이렇게 우리를 억압해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옥에 갇힌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거짓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힘의 논리로 그것을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능력은, 이 방법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잘못된 방법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올 때 기도합시다 그러면 너무 나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한 가지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해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겁니다. 아마 기도의 자리에 별로 나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다 두 번째로 놓고 세 번째로 놓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기도하는 일에 더 사명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는데 그것은 약과였어요. 이 제국이 핍박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공권력이, 황제가 누명을 씌워서 다 잡아서 드리고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카타콤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교회가 진짜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교회가 교회된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높은 건물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지금 우리의 믿음이 너무 빈약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내 신앙 하나, 내 가족 하나 지키기도 너무나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역사의 교회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사실은 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서야 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정말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보이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봤을 때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 봤을 때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언제 하나님을 보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경험되셨습니까? 만사가 형통되었을 때, 배부르고 등 따실 때였습니까? 제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도리어 내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하나 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자주 보이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게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일 때가 많으실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안 보여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근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삭개오가 했던 행동은 자기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은 나무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가 분명히 세리장인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알았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고 당장 그렇게 그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제안에 기쁨으로 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죄인들과 함께 그가 다른 유대인들이 할 수 없었던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다 나눠주고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취한 것은 4배로 다 갚겠다. 그는 남은 게 없을 거예요. 그 대답은 이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었던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 좀 보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고 나서 이전에 그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은 축복된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안 보이신다면 삭개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뽕나무로 좀 올라가세요. 여러분의 뽕나무는 어디냐 하면 기도의 자리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보이시냐 하면 높은 나무에 올라가야지 보이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신 때문이에요. 상황과 환경도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면 그 이유는 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뭐 하나 해도 내가 한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제일 큰 걸림돌은 키 작은 나사로 앞에, 키 작은 삭개오 앞에 키 큰 정상인들이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저를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너무 오를 때예요. 내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야 할 그 삭개오의 뽕나무는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동안 왜 윤호야 왜 그렇게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냐? 왜 그렇게 능력도 없고 초라한 네 자신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그것을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살았냐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이는 그 시간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로 또 기도하는 성도로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그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켜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교회가 더 어려워진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며 무릎 꿇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삭개오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